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5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인가?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즉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것은 사랑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악하기도 하고 때로 사람이 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되기도 하고 선한 자가 되어서 사람들은 헷갈립니다. 사람은 도대체 타영하면서도 악한 자인가? 아니면 살아가면서 악한 자인가? 아니면 사람은 선한가? 아니면 태어나면서도 선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자들이 이미 그러한 거에 대한 논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을 깨달아 가야 한다고 톨스토이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게 있다, 아니면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떡입니까? 말씀입니까? 이 말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천명해 주심으로써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유월절을 지나서 맥추절을 지납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에게서 3대 절기인데 구약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얘기하고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모든 남자는 이렇게 함으로써 남자에게 속한 여자들도 함께 가는 겁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돌아오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때로는 이 추수감사절이 시기상으로 좀 늦다, 우리 일정상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때로는 이 추수감사절을 추석으로 대체하자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내 11월 첫째 주로 하자, 12월 둘째 주로 해서 각자가 제각기 제 옳은 소견에 그 소견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3절기는 반드시 원칙을 준수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런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의 주일이 메시아 예수님이었습니다. 맥추감사절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추수감사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페스트라고 하는 이 축제 현장의 가장 메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그 절기를 바꾸는 바람에 3대 악을 행하는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따라가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악이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서 그걸 악이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림자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메시아가 온 다음에 옛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좀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제 소견에 옳은데도 다들 맞춰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날짜를 바꿀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인 것은 그 절기가 주님과 관계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승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되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승리자로서 입성하게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까를,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친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 죽인 거에 대해서 삼손은 보복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매 너희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우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 묶어가지고 횃불 내가지고 밀밭 사이에 보내버립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다 타버리는 그 모습 가운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이 당연히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숫자로 몰려왔을 때 3,000명이 되는 유다의 사람들이 대진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 앞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이건 무엇인 일인가? 왜 우리를 치러 왔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명분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곡식들을 다 태워버린 이 삼손을 붙잡아러 왔다. 우리와 싸울 것이냐? 삼손을 내어줄 것이냐?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3,0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군사를 가지고 싸울 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 속에서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히 블레셋 앞에 항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단 한 사람만 붙잡아가면 아무 문제 없어 라는 말에 유대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라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붙잡아서 넘겨줍니다. 단지 삼손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넘겨주는 건 좋은데 너희가 직접 나를 죽여서 넘겨주기 원하냐? 아니면 그냥 넘겨주기를 원하냐? 왜냐하면 삼손이 유다를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다는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이 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줄을 모르냐? 그래 너의 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배받는 사람, 약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무리 아니냐?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은 모르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를 죽이고자 원하는 게 아니고 너를 그냥 넘겨만 주는 거야. 죽고 사는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라고 하면서 삼손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원 포인트입니다.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삼손은 가서 붙잡혀 갔지만 결국은 삼손은 여전히 블레셋 앞에 갔을 때 그 블레셋 앞에 삼손이 잡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축제 분위기가 들어갑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삼손의 그 화가 나는 불의에 이에 대한 항거하는 이 삼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in power, 그죠? 강력하게 임하니까 삼손이 묶였던 모든 진짜 밧줄, 단단한 밧줄, 쌍겹줄로 해서 묶었던 이 밧줄을 힘만 하면 딱 줬는데 마치 썩은 동아줄 같이 쫙 풀려 손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삼손은 붙잡혀도 붙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삼손은 그 상황 속에서 너희가 나를 잡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너에게 얘기했어. 내 아내와 내 장인을 불태워 죽인 것이 선한 일이냐. 그래서 내가 그냥 대가로서 너에게 했으므로 나에게 어떤 허물도 되지 않는데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그러면서 삼손이 그들을 앞에 보이는 새로운 나귀 턱뼈, 이제 턱뼈가 이게 보였는데 그 턱뼈를 잡아가지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1,000명을 죽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3,000명이 대적해서도 죽일 수 없는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 혼자서 1,000명을 죽였는데 무기로 죽인 것도 아니고 나귀 턱뼈로 죽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1,000명을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0명을 죽이면 1,000대를 한 번씩만 쳤는데도 죽었다는 말인데 한 번 쳐도 죽었을까요? 한 두 번 정도 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2,000번을 이렇게 휘둘렀다는 것인데 사람을 죽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이 정신없이 죽였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목말라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1000명을 죽였는데 내가 여기서 지나해서 맥이 빠져버리면 저 블레셋 사람이 다시 나를 죽일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그들에서 구원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움푹한 곳을 툭 터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하고 그 생수를 넣어서 힘이 되찾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본문이거든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본문이란 말이에요. 추수감사절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축제이면서 승리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에게 준 승리다. 이스라엘 전체가 한 군대 단체로서의 승리가 아니지만 삼손 개인으로서의 승리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되고 유다에게 승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을 치게 된다.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편에 많이 서서 이해하려고 하고 블레셋은 이유 없이 왼수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블레셋을 심판하겠다고 작정합니다. 물론 40년 동안 블레셋이 유다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압제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렸을 때부터 지배받았습니다. 한 20여 년이 자라 장성한 부분으로 자라서 앞으로 삼손이 20년 동안 더 사사로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40년이 기억이고 40년 동안 다른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는 다 쫓아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지배했던 그 족속들을 쫓아내거나 지배하거나 오히려 조공을 받는 상태까지 이르러서 평화가 유지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삼손 시절 때는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된 것 같습니다. 40년 동안 지배받다 보니까 일제 36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에 지배받고 치욕스러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젊은 누님들은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려갔습니다. 속아서 끌려가고 협박으로 끌려가고 이래저래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일본군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총알바지로 죽어갔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살림살이는 다 빼앗겨갑니다. 전쟁의 총알로 속에서 노숟가락까지 다 빼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이런 참혹한 현상들이 36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는 걸 보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는 그냥 어쩌겠어. 나라가 멸망했고 이제 우리는 요즘 그 말 나오잖아요. 일제 지배하에 우리는 대한제국의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 때로는 일본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느냐. 신사 참배하고 천황 숭배하고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밥만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굳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우리가 더 많은 피해를 당하니 그들이 우리를 허락한다면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주지 않느냐? 비록 적게 먹더라도 좀 다 빼앗기더라도 살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너만 죽으면 돼. 너만 끌려가면 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그도 사사를 자신들의 지도자를 친히 묶어서 넘겨주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삼손은 여기에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괜찮다.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직접 죽이지만 않는다면 나는 봐줄 거다. 라고 하면서 삼손의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삼손만 넘겨주고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순응을 잘하고 그들의 말만 잘 들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유다 사람들은 비겁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든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있든 관계없이 그냥 먹고 살아가기만 하면 돼. 비겁함에 머물러 있지 않았는가
겁니다. 그러면 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같은 맥락 속에서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이 순응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일본 앞잡이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비밀 같은 거 넘겨주고 다 팔아먹고 그때 그걸 우리는 매국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소극적으로 참여했느냐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매국노의 어떤 수준이 달라지지만 그 여전히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아니 의로운 사람들 의병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식으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고 독립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르쳐서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그들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테러범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우리는 당연히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찾는 것이고 민족의 자존심을 가지고 가는 이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국 선열들, 애국자로 표현합니다. 힘 앞에서 굴복하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야합하며 불의와 접하는 모습. 제가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7년의 그 전쟁을 어떻게 이순신은 보는가 했을 때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의와 불의의 싸움이기 때문에 일본인이라 할지라도 조선편에 들어서 싸웠던 모습을 기억하게 한다면 진정한 의와 불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과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존경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도 드리고 다른 신도 섬겼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십경에 보면 나 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이 10계명의 1계명을 어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 10계명의 2계명을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10계명을 어기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바벨론 종교가 혼합되어진 로마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득하지만 설득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또한 그 모습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힘의 원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야합하는 자들이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 교회 일치운동, 타 종교와 함께 모든 세계 종교가 하나로 일치운동해서 바벨론 종교로 하나 휩쓸려가는 모습. 단지 중요한 것은 교회든지 다른 종교든지 바벨론 종교든지 로마 교회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의 종교로서 누가 권력을 잡고 그 불을 잡고 핸들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로서는 통합이 될 수 있지만 신앙인으로서는 통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부분이 없다고 기록됩니다. 단지 블레셋 사람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사사기의 가장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가 암울한 시대라 한다면 사사기에서 암울한 시대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에서 삼손의 시대입니다. 삼손이 위대하고 힘있고 분량을 많이 차지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길을 해결해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서 특별히 삼손이란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것으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내려는 삼손과 그리고 떡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 떡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블레셋 앞에 굴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 왜 다른 신을 섬겨가면서 사람만 있으면 돼. 어떤 사람만 있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산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건 누구나 아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돈독하게 해서 꽃 피워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가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악한 사단 마귀를 징치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이 구약의 말씀과 딱 비교해보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인생의 축제가 되고 행복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많은 과일, 다 쌓아놓고 다 행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의 문화가 농사 1차 산업에서 농산물로 얻어진 걸 갖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먹고 살 수 있는 걸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풍성한 삶으로 이 축제의 장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에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에 종속되어지고 항거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비유 맞춰서 살면서 돼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는 거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사회가 아닌가.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이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았다. 근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때로는 수없이 응답 받기를 원해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무엘과 다른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같은 느낌? 하나님 특별히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아니하고 저 잘 나가는 저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그렇죠? 우뚝우뚝 선 사람들은 그 기도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한 사람 시민으로서 한 작은 성도로서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차피 안 되는 거 무슨 놈의 기도를 해. 그냥 고분고분 이 세상에 적응하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나만 죽지 않으면 돼. 나만 붙들려 가지 않으면 돼. 너를 잡아서 너를 좀 바치면 되니까 네가 이해해줘. 우리 한 행동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타협해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축제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축제는 분명히 떡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더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 육체를 위해서는 떡만 있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유대 사람들의 모습들, 그것도 3,000명이 한 사람 삼손을 잡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3,000명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또 공격할 걸 생각하니까, 수없이 죽을 걸 생각하니까 결국 너 한 사람 죽어. 물론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한 거다. 제사장은 그렇게 죽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 발생할 겁니다. 이 말씀과 매칭을 시켜도 해석이 될 정도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사사인, 자기의 지도자인 삼손을 붙잡아서 그것도 꽁꽁 두 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유대인들, 유다 사람들은 어떤가? 마치 예수님을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해서 30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부자로 살 것인가? 결국은 그게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성전에 돈을 던지고 가서 몸베라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사실은 아닌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깨닫는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얻고자 원하는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건 아닌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서 세상에 돈에 연연하고 급급하지 않는가? 떡 필요합니다. 경제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필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표는 될지라도 목적이 되어서는, 수단이 될지언정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마치 사사시대의 유대인들과 유다 사람들과 같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축제를 벌이고 추수감사절을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축제가 합당한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단지 축제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요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쁘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기쁘게 하고 정신을 기쁘게 합니다. 좋고 아름다운 풍요로움.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설날만만 같아라. 왜? 풍족하잖아요. 경쟁하지 않잖아요.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맞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의 진정한 명절은 단순히 그런 것만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삶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위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주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부분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떡입니까? 말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떡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종교생활일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이고, 한 사람이 팔려감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팔려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삼손도 너희가 직접 나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내가 팔려가겠다 라는 부분이고,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비록 가룟 유다에 팔리기는 하지만 내가 유대인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바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과도 비유를 하고 대조를 해보면 삼손의 이러한 행위들과 이러한 역사 속에 나타나는 부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면서 우리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를 생각하고, 자기 민족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자기 제자에 의해서 팔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마치 6월절에 슬픔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실 메시아를 생각하며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의 삶의 한 마지막 정점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그 가운데 3대 절기 속에서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살아왔는가, 자신을 돌이켜보며 말씀인가 떡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떡 선택했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떡을 우선시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즉 질서가 무너지게 됨으로써 그 삶의 방향이,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는 살 수 있지만 기독인으로는 살 수 없고, 기독교라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기독인으로서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아름다운 축제를 벌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과연 그리한가를 보고 구약과 신약의 문맥 속에서 함께 읽어보고 맞춰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 이면에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진정 위대한 승리는 믿음의 신앙의 승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하며, 말씀으로만 아니, 떡으로만 아니, 말씀과 떡으로, 그러나 말씀이 우선하는, 그러면서도 이 땅의 경제가 풍족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한한 사랑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절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에 필요한 것도 풍성하고 아름답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거니와, 이 자리, 이 축복의 자리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순수하고도 좋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